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가장 대표하는 이미지가 뭐죠? 추리. 네, 그렇죠.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추리인데, 크리스마스를 가장 대표하는 이미지는 구유죠, 구유. 예. 우리가 첫 번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첫 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베들레헴 마구간, 그 장면을 첫 번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이 마을 구유에서 탄생하심으로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구유예요. 박사도 아니고 마리아 요셉도 아니고 마구간에 있는 짐승도 아니고 구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심으로 크리스마스가 가능한 거지.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마스,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유의 아기 예수가 누우심으로, 탄생하심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셨는데, 그 이후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탄생하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또 탄생하신 구유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고 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봉사를 활동을 하고 다녀도 내 마음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 마음의 구유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와 나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문화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좋으니까, 크리스마스가 기쁘니까, 또 크리스마스에 좋은 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구주에 탄생하신 그 놀라운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오미크론 여러 가지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진짜 완전히 그냥 샷다운 되어 버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하튼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곳곳에 파티한다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렇죠? 술집에는 술 파티, 춤추는 데는 춤 파티, 노래 부르는 데는 노래 파티, 난리 법석이에요. 자, 술집에 술 파티, 노래 부르면 노래 파티, 춤추는 데서 춤 파티하고 구유에서 탄생한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크리스마스를 노래하고 크리스마스 문화를 즐기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구속의 대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정말 관계가 있는, 정말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는 구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내 마음이 예수의 구유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면서 도전받고 또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많이 읽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지금 강의를 쭉 해가면서 17장 순서가 돼서 17장을 쭉 읽으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쭉쭉 읽어보니까 성경 어떤 본문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그 본문이 크리스마스 본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같이 나누고 제가 준비한 걸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이 예수의 구유가 되는, 그래서 2021년 크리스마스는 진짜 크리스마스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보디빌더 하는, 이렇게 근육 운동도 해주고 뭐 PT 하는 그런 두 청년이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이 근육을 키우는 사람은 단백질을 먹으면서 보충하면서 근육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먹는데요. 육고기,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적당량을 딱 섭취하면서 역기를 들고 운동해서 근육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청년은 자기는 동물성 단백질은 하나도 안 먹는데, 자기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근육 운동을 위해서 먹는 단백질은 자기는 식물성 단백질만 먹는데, 콩, 야채에 들어있는 단백질, 두부 뭐 다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 최고는 콩이니까 그 콩을 가지고 만든 그 고기도 있잖아요. 고기 뭐 같이 보이는데 그게 육류는 하나도 안 들어간 고기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고기. 자기는 그것만 먹는데 그것만 먹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두 젊은이인데 다 건강하고 건전한 젊은이인데, 한 젊은이는 동물성 단백질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젊은이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근육 운동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 원리가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와서 우리는 그냥 이게 발음이 샌다니까 이렇게. 읽는 거는 그대로 읽어지는데 이걸 보고 하면 딱딱하니까 원고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발음이 잡식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된다니까. 하여튼 우리는 잡식성이잖아요. 뭐 식물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행이 뭐냐면 채식주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건. 그 채식주의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뉴스를 얼마 전에 보니까 식품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풀무원 또 뭐 CJ 푸드 이런 뭐 특정 상표를 제가 선전하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저게 돈이 된다.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도 충분히 돈을 벌 만큼 팔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비건들을 위한 메뉴들을 음식을 개발하고 식품을 개발하고, 유통업체에서도 뭐 유통업체 대표적인 게 백화점 아니에요? 유명 어느 백화점도 그 레스토랑에다가 그 채식주의자들만 먹는 식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비싼 백화점 안에다가. 또 어떤 호텔도 채식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문 식당을 만드는데 그 비싼 호텔에 식당을 만들면서, 그러면 되게 비싸겠죠, 음식도. 근데 그게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각각 자기의 어떤 원리, 나는 채식주의야 라는 자기 삶의 원리가 있어요. 나는 육식주의야 이런 사람은 육고기만 들이다 먹고 살겠죠. 그렇죠? 나는 해물주의자야 그러면 또 바다 생선만 들이다 먹고 살겠지. 나는 잡식이야 막 주는 대로 되는 대로 먹어. 또 그렇게 또 그 원리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자기 원리를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직장생활하고 장사를 하고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짓는 핵심적인 원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생각의 핵심적인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핵심 요지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제가 풀어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2절에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3번씩이나 3주나 갔다는 거예요. 가서 뭘 가지고 갔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자, 성경 가지고 막 설교를 했다. 이 강론이라는 게 설교니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쭉 풀면서 하는 말이 3절 끝에 뭐라 그래요? 이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결론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쫙 풀어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쓸쓸한 자에게 그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분, 갈릴리 바다를 거니셨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쭉 이야기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지. 바로 그 예수가 그 메시아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4절에 보면, 순서대로 보면 헬라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중에서 귀부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 그거 진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복되고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팍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팍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유대인들은 뭐야?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 그리고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내 마음의 핵심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참 힘든 게 뭐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기분은 기분이야. 기분 나빠 그냥. 그러면 믿음대로 해요? 기분대로 해요? 네. 성경의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내 생각은 생각이야.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동을 합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예수의 구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내 마음에 예수로 채우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이 터져나오고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이 넘쳐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핵심 원리가 되고 예수가 내 삶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삶에, 예수가 내 마음의 핵심 원리가 되지를 못하고 저 구석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리고 핵심 원리는 뭐예요? 내 기분이야. 내 가치관이고 내 계산이에요. 그게 핵심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삶,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안 모신 사람이 없는데 마음에. 그런데 그분이 내 삶에, 그 말씀이 내 삶의 핵심 원리로 딱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저 구석으로 밀려가 있어. 그 언제 끄집어내요? 다시 이제 주일 아침 되면 다시 이제 가운데로 오시오. 오늘 주일 아침에 내가 쉬고 싶지만 내가 예수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성경에 주일 잘 지키라고 해서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오늘 오전만은 내 마음 한가운데 핵심 원리가 되세요. 그러고는 와서 앉아 있잖아 지금.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저 구석에 가 계세요. 그리고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내 계산대로, 내 습관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구유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진정 주님을 마음에 또 내 생각의 중심의 핵심적인 원리로 모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크리스마스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 해프라고 하는 분, 여러분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이 본 해프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아주 대표적인 책입니다. 본 해프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세 권을 꼽으라 그러면 본 해프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해프의 신도의 공동생활, 이게 대표적인 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도의 공동생활, 이 말은 신도의 교회생활 이런 뜻이죠. 공동생활이니까 신도의 교회생활, 또 조금 확대하면 신도의 믿음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 보네프가 아주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교인들이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내 곁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예? 교인들이 있잖아요. 앞뒤로 앉아있는 교인들이, 저분이 내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봐요. 한번 좌우를 한번 봐요. 예? 예, 저렇게 생긴 예수님. 예? 앞뒤로 앉아있는 사람이 내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이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을 근거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은 몸으로 내 옆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몸을 입고 내 옆에 오신 예수님들이야, 이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우를 대하고 형제 자매를 대하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빌립보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 속으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 예? 자기를 비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죠? 종의 모습을 입어. 그 종이라는 게 이 죄인의 모습 아니에요, 죄인. 이 죄인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온 거예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이 말은 이 믿음 생활, 인간관계로 예를 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함께 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 속으로 찾아와서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생활은 뭐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중고등부 청년들 지도할 때, 수련회 할 때 애들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조를 짜가지고 이제 발표하면, 나 안 간대. 나 안 가요. 그래. 왜? 나는 쟤하고 같은 조 하기 싫어요. 나 그러면 안 가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너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는 단호했어요. 그래? 그럼 너 오지 마. 너 빼고 갈게. 그럼 삐져가지고 휑하고 가요. 그래놓고 다음에 따라와야 하나요? 결국은 따라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뭐 주님과 함께 할 만한 자격이 돼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기준에 합당하지도 않고, 예수님 마음에 들 것도 없어. 사랑이니까 오시는 거지, 예수님 기준에도 안 맞고 예수님 마음에 들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정말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이 구유가 돼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신 구유라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내,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 내 마음에 안 드는 교인, 그들과 함께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라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몰려다니면 그거는 사교 클럽이지, 그거는 주님의 구유는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사교 클럽화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멀리 갈 거 없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에는 안 들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갑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도망다니는 게, 쫓겨다니고 창피하게. 그러면 또 쫓겨가가지고 또 어디로 가요?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또 찾아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하기 싫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전도지 들고 한쪽에는 빵 들고 이 빵 받아 먹으면 내가 이 전도 받으면 들으면 내가 빵 줄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성당이 있었어요. 괴정성당이라고. 지금도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 건물. 그 전주기도 좀 어려운가 봐. 그 성당이 제가 어릴 때 건물이 그대로더만. 제가 어릴 때는 그 건물이 되게 크다고 느껴가지고 그 마루 밑에 들어가가지고 숨고 숨바꼭질하고 놀았는데 한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초라하더만 건물이. 예. 근데 그 성당에 신부님이 있었어요. 우리하고 참 재밌게 잘 놀았어. 우리가 놀고 있으면 와가지고 말 걸어요. 그러고는 오래 이러면 이제 뭐야 계단에 쫙 이렇게 소복이 앉으면 초콜릿 준대. 초콜릿. 초콜릿. 또 추인껌. 이제 껌이야. 그러니까 보여주고는 막 이야기를 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다 듣고 나면 이제 초콜릿 하나씩 쫙 주고 껌도 하나씩 쫙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말을 듣든 안 듣든, 예? 말을 듣든 안 듣든 그들 속에 내 몸을 던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그런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양반과 쌍놈이 따로 모였습니까? 같이 모였습니까? 같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양반하고 쌍놈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특히 쌍놈들, 평민들은 야, 어떻게 양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예배당 가면 양반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한다는데 같은 대접받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초기 제가 요즘 많이 읽는 책이 1세기 교회, 예루살렘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에 또 그 직후의 교회, 1세기 교회, 초기 교회인데 제가 밴드 성경부에 글을 간당간당하게 올리는데 안 보는 분이 많은데 보세요. 예. 그거 뭐 이 자랑이 아니고 그런 거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책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보셔야 그거 다 읽는데 한 2, 3분이면 다 읽을 정도의 양을 쓰니까. 그 초기 교회가 왜 전도가 됐냐 하면 초기 교회는 전도를 안 했다니까요. 초기 교회는 전도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전도하러 다녔어. 희한해요. 초기 교회에 가르쳤던 내용을 디다케라 그래가지고 그 자료가 남아있어요. 교훈집이, 디다케가 교훈집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만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전도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인데, 그래 이제 어떻게 전도가 되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 쌍놈도 한 자리 하는 게 불가능한데 로마 시대 이런 시대에 귀족하고 노예가 한 자리 해요? 에이, 그건 꿈을 못 꾸지. 그리고 로마 시대 자료를 보면 남편하고 아내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아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니까. 사람 수를 세일 때 남편 수는 세도 여자 아내나 여자 딸 이런 애들은 재산 목록에 들어갔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나 종이나, 에?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주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다. 하나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모이면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귀족이 노예 보고 아이고 성도님 오셨네요. 형제님 오셨군요. 그리고 진짜 키스를 했어요. 우리는 키스 문화가 아니니까 진짜 키스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키스 문화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진짜 키스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반갑다 우리는 악수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막 끌어안고 막 볼에도 키스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에? 어떻게 귀족이 자기 집 노예가 왔는데 아이고 믿음의 형제님 오셨네. 너무나 반가워 잘 오셨어요. 그리고 막 껴안고 볼에 같이 키스하고 이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또 눈 뒤집어지는 거야. 집에 가면 이거 하는 게 완전히 하늘인데 귀족은 어떻게 이게 교인들을 모이는 데 가면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이 한 표고 똑같은 형제 자매야. 그러니까 막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초기기에 한국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 마치고 모임하면 자기들 있는 사람끼리 모여. 없는 사람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요? 사람은 불가능하다니까. 사람의 기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학자죠. 기독교 윤리학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양반하고 쌍놈이 한 자리에서 너나 하냐? 귀족하고 노예가 어떻게 이거 이상하다. 남자 여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지금 불가능한 가능이라 그랬어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해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모신 구유가 되면, 예?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는 그건 아무 상관없고, 뭐 목사 100분이 돼도 권사 장로 100분이 돼도 내 마음이 예수를 모신 구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끼리끼리 모여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다니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다녀.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구유가 되면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 함께 하기 싫은 사람,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절 가사가 뭐냐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신 구유가 돼서 이런 진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꼭지가 더 있는데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 중요한 한 꼭지가 있는데 제가 앞에 시간 배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언제 배웠냐 하면요. 요 이야기는 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 예배를 11시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시에 시작해서 12시 정각에 마치려고 해요. 1, 2분 정도 차이가 날지 몰라도. 제가 부산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동네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신동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제 신대원 동기예요. 서울여대 교회 지금 담임 목사인데 그 아버지 신동혁 목사님이 그 이사벨 그 학교 재단 큰 게 있어요. 부산에. 그 재단의 이사장 하신 분인데 이분이 동네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가지고 이분은 이제 뭐 법인 이사장도 하고 하셨던 분이니까 사회 경험이 많으니까 그 동네가 한참 그때 개발될 때 그 주위가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사업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친구들 교회로 불러드려야 되겠는데 이 주일할 때면 골프 치러 가고 그리고 점심 약속하고 같이 뭐 또 뭐 사업 미팅하고 이러는데 교회는 11시 예배 들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12시 반에 마칠지 1시에 마칠지 옛날에는 설교가 길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약속을 못 잡는 거야. 그런 말이 딱 듣고는 자 우리 교회는 12시 땡 하면 예배 마칩니다. 마음 편하게 오셔서 12시 이후에 점심 약속도 잡든지 미팅을 잡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약속 지킵니다. 12시 전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저 목사님 조금 이상하다 그랬어요. 주일을 그때는 밥도 안 먹을 때인데 뭐 점심 약속하라고 그러고 뭐 사업 미팅 약속하라 그러니까 저거 좀 사입이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주일을 점심 밖에서 안 먹어요? 다 먹죠? 이게 그분이 앞서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 30, 40대가 엄청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해가지고 지금 부산의 동네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죠. 큰 교회가 됐다 안 됐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의 어떤 기준만 가지면 그 안에서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연성이.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부터 11시 시작하고 12시 땡 하고 딱 맞춰보려고. 설교가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광고가 뒤에 있었거든요. 설교가 좀 길어가지고 광고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광고는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고 가시고 나머지 광고 들으세요. 그러고는 바로 축도하고 끝냈어요. 설교하다가 설교가 막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처럼 아직 2꼭지 남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축도하고 12시 땡 맞췄어요. 몇 번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이 진짜 우리 목사님 약속 지킨다. 그래서 상당히 전도가 많이 됐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뭐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 좋은 선배 목사님 가르침 받은 거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